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근심 걱정 많은 세상, 환난 풍파 많은 세상에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좇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 곧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길 되시고 또 깨달음과 지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 기도를 하다가 올해 표를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사랑의 동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복되게 였는데요. 한 해를 지나면서 이제 감사절에 감사 제목을 생각해 보니 여러분들이 감사한 거예요. 각각 계셔야 할 자리에 계셔 주신 분, 아니 말없이 그저 묵묵히 하나님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겨주신 여러분 때문에 올해 한 해가 더 풍성하다 이 생각을 들고요. 사실 선한 영향력으로 치면은 지금 이 시점이 우리 교회로서는 가장 좀 이렇게 깊은 성장, 성숙 이런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귀하고 귀하신데 요즘에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시는 우리 LA 비전교회 공동체, 지금 온라인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모난 부분이 다듬어져서 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서로가 더 깊은 영성, 정말 요지부동이죠.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있어서 어지간한 거는 다 품어내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의 길을 우리가 힘차게 끝까지 잘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을 우리 가운데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흠 많고 정말 연약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풍파 환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허락하셔서 위기 중에도 품어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길을 잘 달려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우리 주의 기쁨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워야 하는 연약한 심령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곳곳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견고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감사를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영혼의 추수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된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새 가족들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이루고 아름다운 사명 공동체로서 주님을 더욱 섬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27장 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욥기 27장 13절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요즘 세대 젊은이들이 이 참 고전이나 근대 이 깊은 감성의 그 소설들을 좀 얼마나 읽나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그런 책들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빙점 아시죠? 소설 빙점. 아주 미우라 아이코가 썼지 않습니까? 그 수기를 보면 그녀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제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달라져 갔는가, 뭐 이런 걸 참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우라 아이코가 처음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 소위 사형 선고를 받은 폐병 3기 중환자의 때였거든요. 어떤 절망에 사로잡힌 거죠. 갇힌 거죠. 그 절망의 수용소에서 날마다 피를 토하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때 그야말로 빙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빙점이라는 생의 마지막 한계 상황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다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는데 1982년이죠. 직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 1992년에는 파킨슨 병을 앓았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감사가 넘치는 거죠. 모든 것을 주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가족을 생활을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게 살았는데 그 노년에 얻은 병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은혜 속에 그렇게 그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실한 그가 과거에도 그랬느냐? 아니거든요. 그는 과거에 이 신을 철저히 부정하던 허무주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 허무주의자에서 이제 복음주의자로 변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자전적 소설 형태로 뭐라고 썼냐면 길은 여기에라고 썼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길은 여기에라는 그 소설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그야말로 믿음의 길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쓴 그런 글이거든요. 사실 그 속에도 보면 이제 세상 악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들이 의로운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을 따라가더라.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살 길은 의인의 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이제 욥의 관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결국은 악인은 멸망하고 의로운 자가 승리할 것이다. 이 지금 교훈을 계속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악인들이 망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이 13절을 가만히 보시면 앞에 20장 29절에서 그 소발이 한 말에 대한 일치예요. 13절 한번 볼까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세 친구보다 이제는 욥이 더 자세하게 아주 심도 있게 그들을 항변합니다. 욥이 살던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품는 가장 큰 의문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시느냐? 아니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잘 살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시는가?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버려 방치하시는 그런 어떤 징계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 악인들이요, 당장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그 자손들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후손이 결국 그 종말이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당장은 재물을 쌓으며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 모든 재산은 결국은 의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인데요. 자, 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를 선택한 자의 결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악인들의 번영을 두고 보시지를 않습니다. 욥은요, 자신이 재앙을 만나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건데요. 자, 이런 고백을, 욥의 고백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그건 전부가 아니잖아요. 뭐 우리도 반드시 부를 회복하고 우리 자녀가 다 성공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믿음의 길이 각각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이제 우린 배경으로 해야 되거든요. 뭐 우리 당대에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그 길이 자기에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악과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의로운 길을 행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를 쭉 보시면요, 악인들은 그 많던 자손들이 전쟁에서 죽고 살아남더라도 가난과 질병을 벗어나기 어렵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긁어 모아도 의로운 사람 차지가 되고 말 것이며 결국 그들은 알거지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손 많아도 전쟁에서 죽고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15절에 보면요, 연병으로도 죽고, 과부절이 울 기력도 없다는 겁니다. 16, 17절에 보면 재물이 많아도 무지한 자가 차지한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18절에 보면 패가 망신합니다. 부자로 잠을 자지만 19절에 보세요. 알거지로 눈을 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절에 보면 결국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산다. 21절에 보면요, 폭풍과 돌풍이 그의 처소를 날려버린다.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가 없다. 친구들은요, 욥을 가리켜서 계속 악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은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악인들의 말로에 대해서 조목조목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자신들, 욥의 친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하는 그런 저주, 욥 스스로에게도 하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악인들은 그 길은 결국은 패망이다.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처럼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비록 욥 자신은 친구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내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결코 인과 응보의 희생양이 아니다. 이 확신 아닙니까?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결코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문제를 피하지 않는 겁니다. 정면 돌파죠. 이 자신 있게 승부할 수 있는 욥의 기질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이걸 따라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가능하면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하고 남의 허물이라도 제가 사과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들이 이상하게 피하고 회피하는 걸 보면 보지를 못하겠어요. 그거 다 품어내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부족한 거죠. 자, 욥을 보니까 이 친구들처럼 상대방을 정면으로 겨냥하거나 저주를 갚지를 않네요.
단지 악인의 종점을 묵묵히 그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만약 자신도 악인처럼 산다면 나 역시 피할 수 없어 라는 스스로에게 경고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것만큼 역설적으로 보면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욥의 친구들이 자신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어떤 보복성 지금 그런 멘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통찰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의 깊은 영성을 끌어내는가 하면 그 욥의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배려가 있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지금 교훈하고 그들에게 깊은 깨우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지금. 자, 욥은 점점 영적 전투에 지금 승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모두 똑같이 하나님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서 서로 자신이 옳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악인이라고 설정해놓고 그를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과 함께 욥을 공격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악 그 자체, 사단을 향한 그 관역에 지금 화살을 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역시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런단 말입니다. 나오라, 넌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 심각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 목적을 달성하려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과 친구 사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부터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자칫하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으로 좀 가야 되겠는데요. 계속 악인의 운명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비유적 언어들, 이것들은 이제 다 함께 보면 이제 한결같이 허물어져 없어질 것을 표현하잖아요. 악인이 당장 번영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진다, 뭐 이걸 보여줍니다. 악인의 집이 사라지고 파수꾼이 그 자기 머물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초막과 같아서 곧 어떤 쓸모없어져서 버려질 것이고, 지금 당장은 부자겠지만 누웠다가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일장춘몽의 삶이다. 이게 악인이다, 악인의 길이다, 뭐 이거 아닙니까? 이 두려움의 폭풍이, 이 동풍이 막 몰려오는데 악인이 거기서 편하게 잘 수가 있겠느냐?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 사실이요, 세상이 악해서 때로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을 공지로 몰아넣을 때도 있지만 의인은 그런 상황을 사실은 초월해야 되잖아요. 이 본문이 바로 그거, 이제 욥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거라고 좀 받아들이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향할 수 있는 궁극적인 어떤 그 목표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텐데, 내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을 내가 위해서 사는 건데, 이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가면 의인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의인이 될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니까 세상의 많은 박해 속에서도요,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의의 길로 행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을 주시잖아요. 동행해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잖아요. 요즘에는요,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라는 어떤 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용어를 많이 지금 사용합니다. 이 긍정적인 역할 모델,
옛날에는 소위 영웅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보여준 영향력을 현대 사회학 용어로 새롭게 정의를 내린 거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사역에 시작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열차를 타는데 기차를 타고 그때 움직일 때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90년도 초반 이야기인데요. 중국 열차는 90도 의자거든요. 이 쿠션이 없습니다. 나무예요, 나무. 거기에 팩팩한 거예요. 너무 가득가득이니까 이 용신의 폭이 없어요. 그 안에서 아이를 안고 가다가 심지어는 여성들도 화장실을 나가면 자리가 없어지니까 너무 빽빽해서 나가지가 못하니까 용변을 봐요. 비닐봉지에다. 이게 막 줄줄 흘러내리기도 하고 또 중국 분들은 그 안에서 담배도 억세게 핍니다.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이 꽈절이라고 그러는데 해바라기 씨를 까먹어서 거기다 다 버려. 오줌, 담뱃재, 해바라기 씨. 새카만 거예요. 거기를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요.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자리를 양보하다 나중에는 아무리 청년이라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벽에 기대다가 스르륵 앉아. 나중에 보면 뜨뜻해요. 오줌이 바지에 다 젖어. 근데 그 속에 몸이 피곤하니까 버티지를 못하니까 의자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새카맣게 되죠.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레이펑이 살아왔다.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에 이 군인 하나를 영웅으로 만들었어요. 희생정신, 헌신전신을 가지고 이 많은 사회봉사를 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건지 실제 인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젊은이들에게 자, 너희들도 이 본을 따라 배워라.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이요. 오늘날 과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르겠는가? 그렇지만 우리는요, 누구나 우리가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을 때 사실 그들이 보여준 역할 모델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온 건 사실이에요. 뭐 여기 저희 또래는 다 아십니다만 우리가 그 초등학교인가요? 그땐 국민학교죠. 예, 중학교인가 그때 배웠을 때 뭐 강제구 소령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훈련하다가 뭐 수리탄이 빠졌는데 그걸 자기 몸으로 덮쳐서 부하를 살렸다. 뭐 이런 실제 인물이죠. 여하튼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희생 정신을 가르치고 뭐 이런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도 이제 사회적으로는 의인이라고 묘사하는 도전을 끼치는 이런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확실하게 규정하는 것은 이 의인의 길이란, 믿음으로 걷는 길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걸 분명히 규명을 하거든요. 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길을 걸어갔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주님과 사람들 앞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 근원의 힘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의 선택할 것,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우리에게 오는 좋은 기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요, 이 믿음의 선진을 본받아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길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사실은 이 의라는 것을 굳게 잡아야 되잖아요. 비록 지금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다. 이거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의를 굳게 붙들고 가는 건가? 한마디로 오늘 욥이 설명한 이 불의한 악한 자들의 반대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죠? 분명한 거는 내세소만 가지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면 욥이 그런 말을 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리라. 이거거든요. 나는 분명히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배웁는다.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져도 환난은 오잖아요. 그래서 환난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힘들면은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쉬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후 상급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의 그 마지막 유언서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걸 생각 안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실망하거든요. 낭망하거든요. 바로 지칩니다. 뭐 의인의 길은커녕 혼자 자포자기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길은 믿음의 길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된다. 좁은 길이라도 가야 된다.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드는 자가 의인의 길을 가는 거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이 없고 심판도 없는 영원한 사랑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욥의 말처럼 자손은 번성하고 많은 재물을 쌓아도 결국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악인들의 결말을 보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악한 꾀를 따르려 했었던 어리석은 죄를 회개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의 길을 행할 때에 고난이 주어진다면 더욱 주를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난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의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자매가 집에 다녀왔어요. 조지아주인데 그러더니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래서 속으로 지금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저 글랜데일 안쪽에서 왔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나 갑자기 그 느낌이 들어서, 아니면 엄마가 새벽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그냥 저걸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우리 에리 자매가 왔어요. 너무 기특하고 고맙고 이뻐서 우리 자매님의 기도 제목 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 먼 거리에서 왔는데 청년이 새벽에 나타나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다니엘 기도 강사들이 청년이 교회에서 사라진다고 그러고, 어제도 누가 그러잖아요. 대학교에 이게 무슨 3%입니다. 3% 대학생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 계속 충격받고 있어요. 이게 뭐지? 저 중국서 사회 갈 때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기라상 같은 청년들이 가득가득 했거든요. 이게 웬일이야? 이 마음이 들어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 청년 세대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들이 주를 깊이 만나고 동행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걷는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으시고 오늘도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주님을 주목하고 힘들어도
부족해도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는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이 주를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저들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이 세대, 다음 세대 우리 신앙의 주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쫓고 악의 길을 달려가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깊은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기름 부심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옵소서.